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톨스토이 복음서, 아마 생소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고 싶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읽고 싶었는데 왜 또 읽고 싶었냐면 도마 복음서를 한 다음에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고 싶었어요. 실제로 톨스토이는 신앙에 관련해서는 꽤 한참 50세 이후에, 우리가 보통 나이 한 50 먹으면 그때가 이제 그 사축이라고 그러잖아. 인생의 사축기가 와. 사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톨스토이야말로 사실은 세계적인 19세기 세계적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당신의 삶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신앙적인 자기 새로운 출발들을 하게 되는 나이가 이제 50세쯤 되어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825년에 태어나서 1910년 사이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그 데카트리스탄란으로부터 출발해서 러시아 혁명 사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짜르 전제군주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의 시기를 거치면서 러시아 혁명의 중간 사이를 살았다고 보면, 그 1825년에서 1910년 사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 정치적인 입장, 사회주의나 그런 혁명적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지. 거기다가 특별히 지체 높은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지체 높은 귀족 출신이면서도 그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구 밑에서 하냐면 고모 밑에서 한 3-4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귀족 중에서도 최고 귀족, 백작 칭호를 받잖아. 톨스토이가 백작 칭호를 받는데 황제 측근이 될 수 있을 만큼 당대의 귀족 서열 10번 안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고 명문가 집안 사람이지. 자신의 신분 위치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영혼일 수도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당대 농노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비판, 간료제에 대한 비판을 누가 하냐면 이 최고의 귀족인 백작이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톨스토이만이 가지는 자유로운 영혼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대 상황의 환경적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라.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 계층을 벗어난 곳에서도 충분히 자기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뭐라고 할까, 19세기 러시아 대문호의 대표적인 작가 톨스토이를 19세기 작가상의 모델로 삼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의 언론인이었던 그 알렉산드르 수볼이라고 하는 언론인은 이 톨스토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당대 우리에겐 황제가 둘이 있다. 하나는 니콜라이 2세 황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정신적 황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짜르 정권의 니콜라이 2세 황제는 실질로는 톨스토이를 아무것도 비판할 수 없었지만, 톨스토이는 황제의 왕관과 왕조에 대해서 확실히 흔들어 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톨스토이를 건드려봐라. 전 세계가 소리를 지를 거다. 그만큼 당대의 톨스토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영혼,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 얼마나 그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문호로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작가. 어때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로서 명망가였다가 이제 1880년경에 들어서면서 내적 독백, 내적인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사상가적 틀을 보여주기도 하죠. 톨스토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술 분야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술이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이게 예술의 표현 기법이다. 사람들은 다 익숙하게 보지만 그 익숙하게 보는 것을 낯설게 보는 시각적 심리 묘사가 미적 성취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 얼마나 젊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올리는 얘기 같아요.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늘 똑같이 보던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는 눈. 이게 예술적. 톨스토이는 14살 때 고모집에서 이제 고모집으로 가서 크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2살 때 어머니를 잃고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결국은 고모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부모 없이 방황 생활을 좀 해요. 젊은이들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또 군대를 갔다 왔다가 군대 가서 크림 전쟁, 그 크림 전쟁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크림 전쟁에 군인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다 자신의 참전, 군대에 갔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썼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되죠. 부인을 만나면서 부인에게 사실은 되게 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톨스토이 부인을 악처로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읽다 보면 톨스토이의 부인이 없었더라면 톨스토이는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사실은 온고 정서를 부인이 다 해줘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되게 악필이었다고 그래. 그 악필의 글을 다 교정해주고, 그리고 출판에 관련된 계약의 문제, 그리고 저작권 관리의 문제,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부인이 다 정돈해줬기 때문에, 만일 그런 부인이 없었더라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서 톨스토이는 5년, 10년, 15년을 살면서
사랑과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천착을 하면서 갈등 가운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나중에는 톨스토이가 가출을 해. 보통 가출은 누가 해? 예? 신분이 낮은 사람이거나 예?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가출하는데 톨스토이가 가출을 하지요. 첫 번째 가출했다 다시 들어왔다가 두 번째 가출해서 그 기차역에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던 역을 지금 러시아에 가면 톨스토이 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톨스토이는 실제로 그 영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자기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해갖고 자기가 50살 때까지 자기는 무신론자처럼 신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실제로는 종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50세가 돼서 종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안나 까레리나의 소설을 쓰면서 심적 변화를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뭐였겠어요? 19세기 러시아 정교회가 그 국가 종교였으니까 짜르 정권과 결탁한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유착이 이루어진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본 거지. 자신은 귀족이면서 정교회 모태신자, 카톨릭 교회가 아닌 정교회는 카톨릭 교회하고 똑같아. 아시죠? 전례가 조금 더 그 섬세하고 조금 길고 복잡할 뿐 교리상의 문제도 카톨릭 교회하고 똑같아. 정교회 거의 유사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가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50세가 되면 인간에겐 근본적으로 인생의 전환기인 사춘기가 생기나 봐. 저도 지금 삶을 보면서 실제로 50세를 전후로 해서 어떤 질문이 내게 늘 내면 안에서 흐르기 시작했냐면, 나는 뭔가 좀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부평초. 그러니까 신부로서 이리저리 발령받으니까 늘 이번 당 저번 당 또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뿌리 없는 인생, 떠돌아다니는 인생, 어디도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 뭔가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 가족도 없이 가정도 없이 뭔가 흘러다니는 인생 같은, 그래서 늘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게 진짜 사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느낌. 굳이 꼭 이런 질문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에서 이게 진짜 삶인가?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착근된 느낌이 있어요. 뿌리가 드디어 뭔가 이제 든든한 느낌, 품속에 들어온 느낌, 뿌리가 드디어 이제 내린 느낌이 들어요. 안정된 느낌. 안정된다는 얘기는 드디어 사는 것 같아. 드디어 이제 숨 쉬는 것 같아. 이게 저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네 상태는 어떠냐 물어보면 나는 드디어 이제 인생이 숨 쉬는 삶을 사는 착근하는 인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아마 톨스토이도 실제로는
50세 전후로 해서 성찰이 깊은 성찰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안에서 첫 번째로 느끼는 성찰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짜르 정부 전제 정치와 정교회의 정교 밀착 과정을 보면서 종교가, 신앙이 저렇게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영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받아. 그래서 그는 톨스토이가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예수님을 어디서 볼까?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희망을 봐. 지금의 제도교회가, 예수의 문제는 지금의 제도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수 정신, 복음의 핵심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톨스토이 복음서를 자신이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여기 이 톨스토이 복음서는 그래서 비합리적인 방식의 기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과학적 사고로 얘기를 해요. 비합리적인 부분들 다 빼죠. 특별히 이제 구약의 부분들도 다 빼버려. 신약의 입각에서 새로운 복음을 드러내는데, 주로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복음의 핵심을 들여다봐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행복하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악으로 갚지 않는 정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겁니다. 둘이 아닌 세상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 둘이 아닌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살아있는 것.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이분법적인 부분에서 오직 하나인 이걸 깨달아 알면서 톨스토이의 핵심 복음의 틀 중에 하나가 그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설파하죠. 이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과 악의 대립 구도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이혼론적으로 보잖아요. 선악의 대립 구도로 보잖아요. 원래 인간의 생각이 선과 악의 대립 구도로 보는 거지, 실제로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른밤을 뗄거든 왼밤까지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초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톨스토이의 복음서의 핵심은 그런 거. 이 그리스도교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혼론적인 틀 안에서 갇히게 된 기본 큰 흐름 속에 나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기원 후 3세기 4세기에 들어서면서 4세기에 들어서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공인,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그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권력화되고 정치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예수 정신이,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본 거. 나는 이 톨스토이가 만일, 사실은 이제 도마복음이 언제 발견되어서 1945년 12월 달에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만일 톨스토이가 도마복음을 발견했더라면, 당대에 봤더라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그 당대는 이
톨스토이 당시에는 도마복음을 꼴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도마복음을 공부하면서 한쪽으로 보던 시각이 이제 열린 눈의 시각으로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톨스토이가 그렇게 바라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도마복음을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는 톨스토이보다 더 큰 행운하잖아. 응? 그래서 톨스토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톨스토이 안에 열렸다고 보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톨스토이 복음서를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면 이 톨스토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거든. 사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쭉 전개해 본 거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의 원래부터 있는 이 본성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의 복음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살아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은 50세 전후로 해서 끊임없이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겠어요? 우리 인간의 보통 질문하고 똑같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와 세상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나의 본성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천착한 거죠. 그러면서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들을 만나서 삶에 대한 목적을 물어보는데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은 뭐 온재의 후예들이라는 둥, 그리고 결국은 답이 없다는 둥, 인생은 결국은 악으로 구성되었다는 둥, 그러면서 철학자들 안에서 삶의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처절함을 가지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때 톨스토이에게 아주 중요한 비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꼭 누구하고 유사한 거냐면 부처가 어린 시절이 기억났다고 그러거든.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던 농부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평화스러웠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러거든.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과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어른들의 모습, 신앙 안에서, 그래서 삶을 대단히 의미 있게 살았던 옛날 어른들을 기억해내면서 예수 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간 거야. 지금 있는 이 생명, 여기 있는 이 생명,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그 깨달음이 톨스토이에게 경험되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진짜 복음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복음서라고 말하는 톨스토이 복음서를 다시 네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로 엮어내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톨스토이의 깨달음이 그거예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데 그 하느님의 모상이 무슨 모상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깨달아 한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나의 본성과 둘이 아닌 하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 지금 나를 살고 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써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의 이전의 주류의 그리스도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톨스토이가 주류 기독교가 보는 눈과 다르게 보는 부분은 톨스토이만 본 건 아니거든. 그죠? 꽤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이 4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 종교혁명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1000년의 중세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수의 복음은 면면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12세기 중세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나타나. 그때 나타난 영성가들이 마이스트 에카르트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같은 사람들, 가나의 영성, 그리고 힐데가르트 또는 뭐 시에나의 카다리나, 또 제호바의 카다리나, 아빌라의 데레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늘 살아계신 하느님,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 눈앞에 계신 하느님, 내가 서 있는 이 발 위에 함께 서 있는 하느님, 그런 그 신비주의 신학이 계속 면면이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톨스토이를 이어오는 그 과정까지 들어오거든요. 어때요? 중세 때는 진짜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세속 권력보다 더 그 힘을 과시하던 종교, 교황권의 힘센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토 전쟁에 교황들이 함께 가세하기도 하고, 권력의 상징이 교황 권력이었거든요. 세속 권력과 거의 맞상대할 만큼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수도의 영성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어디까지 왔냐면 드디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종교교회의 루터교회, 케이크교회, 무교회 운동, 뭐 이런 흐름까지, 개신교회 그 종교교회까지 연결이 쭉 오죠. 톨스토이와 같은 비류주들이 이제 19세기에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게도 이어지고, 인도로 가면 간디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로 오면 함석헌 선생이나 다석 유형모 선생으로까지 영향이 미쳐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회운동 전반에 있어서까지 톨스토이가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의 남하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한반도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은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는데,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가 붙은 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통해서 드러난 싸움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쟁 역사를 톨스토이가 직접 경험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비폭력 그리스도교를 끊임없이 얘기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 무슨 핵무장 얘기를 해요. 나경원 국민의힘 이 친구들이 정말 지금 대한 한반도 땅에 전쟁 위기까지 지금 돌아오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핵무장설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잖아요. 전쟁을 한반도 땅에 불러오게 되는, 특별히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되는 흐름에서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떤 비전들을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톨스토이는 전반적으로 구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교의 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과 그 종교 권력이 함께 이합집산하면서 권력 나누기, 그리고 권력의 확대, 부의 확장,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죠. 근본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는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식인데, 이 세상에서 부를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에고의 자기 확장 과정을 거치는 건 철저히 예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서 예수 복음 안에서 핵심 키워드를 발견해요. 둘이 아닌 하나의 복음, 한 생명의 복음. 이게 톨스토이의 아나키즘 전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아나키즘적 성격이 있어요. 국가를 부정함, 정부 관료들을 부정함, 재판하는 것도 부정함, 학교 제도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참된 진리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진리, 그죠?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것이 기본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개별성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죠? 개인 안에 갇혀 있는 나로부터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지. 더불어 한 생명.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불어 한 생명을 살 때 진짜 나를 사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별적 생명에 매몰되어지는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실제로는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이란 일도 없으면서 자기는 이 개별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이 착각이 얼마나 우스운 착각이야. 꿈과 같은 인생이지. 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러시아 정교에 있어서도 고위 성직자들이 제일 타락했던 모양이야. 톨스토이 눈에 봤을 때.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이 당대에 러시아의 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이들이여 전쟁에 나가거라. 예수 복음은 도무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정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앞장서서 그 전쟁에 젊은이들을 밀어넣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니라고 본 거죠. 대속신앙 그거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오늘 또 어제 누구냐 신부님들 두 분을 만나서 정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구만. 내가 신학교 때 신부 딱 돼서 선배 신부들 만나고
포라도 신부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무슨 하느님을 보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붉은색 하느님만 봤거든. 무슨 하느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빨간색 십자가의 보혈. 빨간색 하느님을 늘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파란색, 녹색 하느님을 보기 시작했어. 소품 받기 시작하면서. 예? 녹색 하느님이 뭔지 아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그죠? 근데 그동안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에 한정시킨 신앙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녹색의 하느님으로 우리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몰라요.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생명의 하느님, 녹색 하느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 그 영향을 받고 사실은 서강대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된 것도 그거 녹색 하느님 공부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서강대학 대학원에 환경신학과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거기 한번 공부하고 싶었던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게 중국 철학 중에 생명철학을 읽기 시작했어. 생명철학이 그 생명철학의 근간이 노장사상이 근간이 되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베리, 또 테아르드 샤르댕, 뭐 이런 신부님들의 그 사상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그 생명철학을 근간으로 한 환경신학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톨스토이의 복음서를 읽겠다고 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먹은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관점을 놓치면 톨스토이 복음서는 이 깨달음의 눈이 우리 앞에 전개되지 않으면 그냥 글자를 읽는 거지. 내 눈으로 소설책 읽는 방식으로 읽는 거지. 우리가 읽고자 하는 톨스토이 복음서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계시는 이 하느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니까 18쪽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1장 1절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보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들이 부부로서 살림을 차리기도 전에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씨가 착한 남자인데다가 마리아가 여자로서 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니 마리아의 첫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다. 그리고 마리아의 첫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웃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고 그는 나이에게 매우 영리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의 일이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매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종교 축일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소년 예수도 데리고 갔다. 축일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지만 소년 예수가 자기들을 따라오는지 여부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비로소 그들은 소년 예수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소년 예수가 자기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앞서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가면서 돌아봐도 소년 예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소년 예수를 찾기 위해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 시내를 헤매면서 수소문을 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소년 예수는 유대교 관습법을 잘 아는 학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년이 매우 영리한 것을 보고는 놀라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아버지와 나는 걱정이 태산 같았고 여태께 너를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소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쏭달쏭한 대답을 했다. 그런데 저를 찾으려 어디를 다니신 거죠? 아들을 찾으려면 그 아버지 집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쯤은 당연히 아실 분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가 대답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소년 예수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소년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살면서 무슨 일에 관해서나 마리아의 말이라면 모두 잘 따랐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뇌가 더욱 명석해졌다. 한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는 어느덧 30살이 되었다. 그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일단 뭐가 보이냐면 신비적 요소를 다 빼버렸어. 예를 들면 신비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예수 탄생 과정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방식을 쫙 빼버려. 그냥 어떻게 부부가 약혼해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혼한데 이렇게 그냥 처리하지. 그것을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등 그런 얘기들은 안 쓴다는 거야. 기적 같은 얘기들, 그리고 신비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의 탄생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살이었고 그들이 부부로서 살림을 차리기도 전에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그냥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이 의외의 사실 관련해서 요셉은 마음씨가 착한 남자였는데다가 마리아가 여자로서 치욕을 당할 것에 관련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를 결국은 맞아들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내로 맞아든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탄 것은 다 신비야, 신비.
지금 여기서 태어난 거야.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서 태어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얘기가 지금 어디서 태어난 거야? 지금 여기 우리가 있고 있을 때 예수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얘기, 여기서 시작하는 얘기, 이 순간에 시작되는 얘기, 그것뿐이야. 그랬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들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태생 얘기, 생존의 얘기는 다 소설이에요. 만들어진 얘기야. 꿈속 얘기다. 실제로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과거를 여기서 소추해 보는 거죠. 만들어내 보는 거죠. 지금밖에 없어?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예수 얘기도 지금 탄생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그걸 자신의 삶으로 살아갈 뿐. 그리고 요셉도 역시 그 상황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갈 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리아의 첫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가 왔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여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란 게, 그죠? 이웃과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소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에 비해 매우 영리했다. 12살 되는 해에 그는 유대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파스카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는데 잊어버렸다. 축제가 끝났으니까 자기들끼리 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집으로 와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가관이 아니에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마리아가 우리가 너를 찾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쏭달쏭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아버지 집이 바로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의 집, 눈앞에 있는 이 집, 지금 있는 집, 여기 있는 집, 이 순간에 있는 이 집. 어때요? 이게 이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수는 근본적으로 아버지 집,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본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로 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개별 존재가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나는 내 개별적 존재가 내가 아니고 아버지의 존재가 바로 내 생명의 존재다. 이게 막 진리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의 관점 전환이죠. 이게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바뀐 거지. 이게 깨달음입니다, 사실은. 나의 눈이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지. 이런 일이 있은 뒤 소년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살면서
무슨 일에 관하여 마리아의 말이라면 모두 잘 따랐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두뇌가 더욱 명색해졌다. 한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 아주 짧게 예수의 어린 시절 탄생과 성장 과정과 30살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짧게 서술하고 말하니.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로 왔다는 사실과 그가 뭘 깨달았다고요? 아버지를 깨달았다고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개체적 존재에서 전체성을 12살 때 깨달아 알았다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바로 누구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걸 안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은총인 거야. 그라시아.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라시아.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 은총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돼? 세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보이는 세상이 바로 보이는 세상이 보조은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으면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몸뚱아리를 내가 이렇게 볼 수 없으면 하느님의 생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은총은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 생명 은총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 경험 세상이 전부 다 그라시아,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은총 아닌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는 것이 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 은총이 바로 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도움의 은총인 세상이야말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지. 은총 아닌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좋은 일만 하느님의 은총인 줄 알아. 지 마음에 든 사람만, 지 마음에 드는 일만. 그 부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역경계, 십자가까지를 받아들이는 순명, 하느님께 대한 전폭적 순명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임을, 하느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 생명을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죠. 이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을 꾹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톨스토이를 좀 소개하면서 1장을 좀 간단하게 읽어대는데 실제로는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면 하느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다. 이 관점을 깨달은 사람들은
온통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는 이 눈으로 톨스토이 복음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